오늘은 욥기 42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흔히 욥기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에는 고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는데 문제의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왜 이렇게 고통이 심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질문만 잔뜩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결국 욥기에 있는 해답은 욥기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특별히 욥이 억울하게 특별한 원인이 없이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없어지고 아들 7딸 셋이 생일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 모조리 세상을 떠나고 몸이 병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오고 구데기가 온 몸을 덮는 그런 고통 속에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앉아있는 그래도 시원찮은 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그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당신이 당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악담을 하고, 특별히 당시 가장 지혜로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2주 동안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3장에 욥이 그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자 그 꼬리를 붙들고, 말꼬리에 꼬리를 붙들고 3대1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제3의 인물 엘리후가 등장해서 또 욥의 세 친구와 욥을 향해서 항변을 하지만 여전히 왜 그런지 답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은 자기의 무죄를 항변했고 세 친구는 네가 당한 그 모습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다, 자백해라, 이렇게 이제 다그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두 번의 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백지 답안지를 내게 되고, 오늘 42장에 있는 말씀은 두 번째 답안지를 제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욥기에서는 이 많은 변론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왜 그런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문제는 있지만은 답은 없었습니다. 그 답은 십자가에 있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욥이 6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7절부터 9절에 새 친구와 함께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고, 이제 마지막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고 갑절로 복을 주신 마지막 결론이 나와 있는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기 욥이 먼저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용서했는데, 용서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냐,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조용히 얘기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은 그러자면 안 된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와 욥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제사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때는 언제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친구들을 용서하고,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수평적으로 친구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래요.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혜택은 누가 받다? 욥이 본 거예요. 욥의 공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그 아픔과 고통이, 상처가, 진물이 줄줄 흐르는 그 끔찍한 몰골이 회복이 되었다. 병이 났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욥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 마지막 결말을 볼 때까지 야고보는 그걸 인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주신 것은 인내하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7절부터 11절에 세 가지 인내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농부의 인내가 있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인내가 있고, 마지막 욥의 인내가 있는데 1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은 42장 이 고통의 자리에 올 때까지 욥은 인내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욥은 이 모든 상황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인내했다. 인내. 그래서 욥의 인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시켜 줄 때까지, 결말을 볼 때까지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한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인내를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날 공자도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오래 참기가 어려워. 그러나 욥은 결말을 주실 때까지 참았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인내라고 설명하지만은 욥기 42장을 다시 보시면은 그 긴 기다림 속에서 마지막으로 욥이 인내만 해서 결말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특별히 새 친구를 용서하고 함께 제사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욥기의 주제는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고난의 책이 아니고 욥기는 죄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 회복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에덴 동산에 있고 해결책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결국 욥기에는 그런 문제를 다뤄주지 않아요. 그런 문제에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찾아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는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4절부터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 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는 거다. 우리 몰래 숨긴 죄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기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또 하나의 상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친구들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아픔과 고통에서 질병에서 곤경에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고 갑절로 복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전부 다 나를 위한 일이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는 도대체 누구이에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는가. 우리는 무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다 각기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곧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아프거나 누구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한 사람 아담처럼 넘어지고 아담처럼 죄를 짓고 아담처럼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다시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 때문이다. 그래, 한 사람 때문이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게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이 있지만은 이와 같이라는 말을 보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여러분 부부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같이 우리는 죄를 짓고 아담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분명히 붙어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아담이 죄를 전가시킵니다. 하와는 내가 아니고 뱀 때문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가 아담같이 하와같이 죄를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갑절로 회복된 이유는 바로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탓하지 않고 친구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행하는 주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세례받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할 수 있는, 새 영을 부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새 아침을 맞이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의 회개와 욥의 이 용서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보면 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느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인을 주셨습니다. 물질이 없어졌을 때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죽고 딸들이 죽고 그의 몸에 병이 났을 때도 아내가 그의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럴 때도 그대의 말이 어찌하여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으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당하지 않겠느냐 그랬지만 이 고통이 길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일날을 저주하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로 그가 입을 열자 새 친구는 계속해서 3대1로 공격하고 엘리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왜 그런가를 설명하는 대신에 욥에게 아주 난해한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에게 2번이나 출제하시고 욥의 답안지를 제출하라고 다그치고 있어요. 창세기 욥기 3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부일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주 만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전과 공전을 하며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공중에 주추를 달고 기초를 세워서 천체가 움직이는 이 모든 과정으로부터 시작해서 8절에 가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또 12절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를 일려주었느냐?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 모든 원리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에 가면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러면서 하늘의 천체로부터 식물학, 동물학 온갖 문제를 다 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제 1차 답안지를 내는데 40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백지답안지를 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2차 다시 이제 시험을 치게 되는데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문제를 내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15절에 가면 베헤못은 하마입니다. 하마. 그리고 41장 1절에 가면 리워야단이라는 게 있는데, 리워야단은 악어를 얘기합니다. 하마에 대해서, 악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자 욥이 두 번째 이제 답안지를 제출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1절부터 5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난해한 문제를 내신 이유는 욥이 제출한 백지 답안지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것도 모르면서 웬 말이 그렇게 많으냐? 그것도 모르면서 웬 말이 많으냐는 거예요. 욥기는 지금 42장까지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욥기는 끝났어요. 친구들을 용서할 때 갑절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동안 욥은 깨닫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사는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깨달은 말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의미도 모르는 방언을 1만 마디나 내쏟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부질없는, 의미 없는 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욥의 무지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비천한 존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시내산의 모세를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시몬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것처럼 다메섹 도상의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기 위해 눈에 비늘을 벗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서 욥의 이목구비에 할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할 때 내가 지금까지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면서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한 사람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한 사람, 그리고 진짜로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10사람을 찾았습니다. 10사람은 한 가족, 원 패밀리예요. 한 가족이면 10사람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 아들 셋, 며느리 셋, 손자 계산하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을 원하시고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선지자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의 그 비극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찾아, 한 사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 몇 사람 찾습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고난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내게 하신 거야, 내게. 남편 때문에 네가 힘든 게 아니고 너 때문에 네 남편이 힘들다. 엄마 때문에 네가 힘든 게 아니고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책임을 전가하고
남 때문이라고 남의 탓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아직도 욥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될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맞는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할 때 목을 쳐라! 그렇게 칼을 빼든 게 아니고 그런 눈물로 회개하면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면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이 인내하며 기다리며 마지막 결말을 봤지만은 그 결정적 전환점은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회개. 회개는 뭐 하는 거냐?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가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새 친구가 엘리후가 그렇게 죄를 지적해도 나는 억울하다,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죄만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자기를 보니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으며 천상의 노래를 들을 때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가를 깨달은 거예요. 제단 수풀로 천사가 그의 입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했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열방의 모든 사람을 향해 남편과 아내, 아들, 딸, 형제, 자매, 친정, 시댁, 가족들을 위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 시내산에서 신발 벗기시고 정결하게 한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 신발 벗기시고 그를 정결케 한 이후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복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민족 전체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죄인이 새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입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례라는 건데 이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나와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오순절에 순례자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답을 주게 하는데 36절에서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거는 모든 먼데 사람 인류 전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원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 단계에 그는 회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욥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욥은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욥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오늘 회개라는 것은 자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소하고 고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제 친구와 변론하고 엘리와 변론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냈지만 첫 번째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야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면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고백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만나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만난 척 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능력 없는, 증거 없는, 체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되풀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귀로 듣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다시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회개를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 그래서 구약의 회개는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원래 자리로 돌아와라, 원위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는 나를 찾고 찾아라. 그러면 만나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때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과의 그 괴로운 결혼 생활을 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면서 고멜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회개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럴 때 이 알자,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그 아들 가인을 낳고 셋을 낳고 그럴 때 동침한다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어로 보통 안다 그럴 때 I see, 눈으로 보고 아는, 그 정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런데 I know 그럴 때는 남편과 아내가 아들, 딸을 낳고 사는 것처럼 아는 것을 야다, know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아무 여자나 붙들고 I know her 그랬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는 그런 은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아는 그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회복되는 그 회개를 원하신다. 원래 자리로 회복되는 걸 원하신다는.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그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부흥회하고 겨우 살아나서 다시 가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왕부터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함으로써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신다. 돌아오길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원래 자리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엘 다음에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다 같이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 베델이라는 자리는 창세기 28장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을 치기 시작해가지고 달리고 해가 지도록 달려가지고 쓰러져 잠든 자리, 그게 베델 아니에요? 이 베트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자다가 깨가지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아모스 당시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느바세들 여로밤이 북쪽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우면서 베델과 단의 2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인데 금송아지의 집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베델을 찾지 말아라. 아브라함, 이삭이 우물 팠던 맹세 우물이란 이름을 가진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던 길갈도 찾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지 과거의 추억 여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다니던 초등학교, 중학교 생각하면서 지금 고향에 가면 그 학교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학교 없어요, 이제. 베델을 찾아간다고 그곳에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라면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언제가 은혜 받을 때다? 언제?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만나지 못하고 지금 체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돌아오길 원하시고 지금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가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서. 언제 만나는데? 그들이 진짜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에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만남. 약속은 많았는데 만나지 못하면 안 만난 거죠. 만나기로 수없이 약속은 많이 했는데 진짜로 만나지 않았으면 변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흔히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만나느냐?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도 언제 고기가 잘 잡히냐? 한밤중에 낚시질 한다고 고기 잡히는 게 아니에요. 고기도 밤에는 자야지.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요? 동력에 해가 뜰 때, 날이 바뀔 때, 이때 고기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판을 흔든다 그러잖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판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망하는 사람은 망하지만 돈을 버는 사람은 이때 또 돈을 버는 거예요. IMF 때 망한 사람은 망하지만 구조조정에서 퇴출된 사람도 많지만 그때 또 튼튼하게 해가지고 이 긴 세월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시간적으로도 아침과 밤, 낮과 밤이 교차하는 새벽 시간, 저녁 시간, 그런 때 하나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는 항상 그런 때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그 여명의 시간이고 여호사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바로 그 여명의 시간에, 그 새벽에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때 너희가 할 일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주일이고 22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일주일 기다리고 만나려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이 자리부터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말해서 진짜로 나를 찾으려고 나를 갈망하면서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만나주겠다 그러죠.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그런 의미 없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되는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짜 찬양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척, 만난 척 그렇게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만나는 거예요. 욥은 진짜로 만났고 이제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주님을 만납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을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욥의 고백처럼 진정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보는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용서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용서를 덧붙여요.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중에 12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가 있지만은 이 주기도문에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강조하는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7장 1절부터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누가복음 6장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도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용서받을 자답게 용서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인생도 바로 그 덮어줌에 있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그는 덮어주지 못했고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고 노아가 깨어난 후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영원한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의 장막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덮어주는 것,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법궤는 들여다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들여다보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 뚜껑의 이름을 시은좌,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커버링,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덮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덮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로 복을 주시고 그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곤경을 돌이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돌로 치려는 자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여인을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얼굴 들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용서를 욥은 실천한 거예요. 욥이 고난의 원인을 찾는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으로써 인내하고 갑절의 복을 받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때까지 그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새 친구와 함께 제사하고 새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용서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다음 주 추수 감사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진짜로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감사찬송, 감사헌금,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